이제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송구영신 예배로 또 모였습니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시간에는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두 달에 한 번씩 이 신조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추보를 보시면 우리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 공동 기도문을 갖고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만나 함께 할 수 없었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야 40년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주님, 오늘날에도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새해에도 우리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사 저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10년간 머물던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교회 이전의 전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겨자씨가 자라 나무를 이루고 그곳에서 많은 생명들이 쉼을 누리듯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이 회복되고 회복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둠의 땅이었던 이 한반도에 복음의 빛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분열과 증오, 불의와 차별, 거짓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의와 평강, 희락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분열된 이 땅을 회복해 주시사 남과 북, 좌와 우, 부자와 가난한 자,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하나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든 고국을 떠나 세계 곳곳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를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침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눈을 감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1분 정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묵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던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런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 귀한 재혼인 우리 김도현 자매께서 나오셔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아모르데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곡인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저희만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어서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다 전달되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나서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종종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보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전에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광야의 교회가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우리 또 고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막던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나비로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를 담아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연약한 그분으로 인하여 변화되리. 나비로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를 담아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연약한 그분으로 변화되리. 내 안에 예수가 있네. 그분이 나에게 오셨네. 나비로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가 있네. 나비로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를 담아 내 안에 더러운 내 안에 연약한 그분으로 변화되리. 내 안에 예수가 있네. 그분이 나에게 오셨네. 나비로 연약한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예수가 있네. 내 안에 예수가 있네. 그분이 나에게 오셨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그래도 온라인 상황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우리가 참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하여 주셨던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 분의 강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담배 인상 공사에 가면 벽에 이런 표가 걸렸답니다. 담배로 해친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좀 매청에서 아마 홍삼도 같이 관여하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해친 건강을 또 번 돈을 다시 그 해친 건강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해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번 돈을 다시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카지노에 가면 손님들의 돈을 더 많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인지 아세요? 카지노에 가면 거울이 없답니다. 그리고 시계가 없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문이 없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자기 성찰이나 반성이 있을 수 없고, 그러면 끊임없이 이 도박의 늪에 빠지면서 가진 이 재산을 다 탕진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실수나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역사는 한 국가라든지 민족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렇게 달려가면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노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여러분 삶의 궤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내년에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후회를 또 그때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들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무한 경쟁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2021년이 되면 좀 달라질까요? 거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쟁 속에서 우리가 참 진실된 관계를 찾아보기는 힘들고 또 우리 인간성은 자꾸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스피드를 들 수 있습니다. 속도, 그렇죠? 이 속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세상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속도가 절대 가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에 가면 그 윌로우 크릭이라는 아주 유명한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빌 하이베츠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독일에 세미나를 갔다가 이제 마치고 공항을 가기 위해서 이 아우토반을 달렸답니다. 여러분, 아우토반 아시죠?
이 독일에 있는 이 속도가 제한이 없는 그런 고속도로인데 이제 그런 경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굉장히 속력을 한번 내봤다는 거죠. 150km, 180km, 200km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천히 가면 이제 옆쪽에 있는 경치도 조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속도가 나면 날수록 옆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직 앞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이 속도에만 전념하다 보면 옆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도가 생명이고 또 절대 가치가 되면 가치 판단을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고 그냥 그 속도에 묻혀서 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마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배로 해친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여러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고 또 그 해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도 고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라는 여러분 이 말이 마치 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종종 TV에 보시면 외국 사람들을 인터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다 알아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더 이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속도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삶의 패턴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마 이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빨라야지 빨리 도착할 수 있고 또 용사로 훈련해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지혜를 가져야지 재물을 모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아마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팽배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말은 우리 삶에서 경험해 보면 맞는 말이죠. 여러분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지 재물을 모을 수도 있고 또 훈련을 해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특별히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없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어른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여러분 필름 사진기가 있을 때 대부분 필름이요 코닥 아니면 후지 필름이었습니다.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전혀 볼 수 없죠. 여러분 지금 이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 카메라 말고 지금 이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 후지나 코닥이 그 변화하는 시대에 빨리 적응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 시대의 주류였어요. 그러면서 이 변화하는 시대의 속도를 캐치 못하고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뀌더라도 우리가 쌓은 그 명성이라든지 이 기반 시설들을 넘을 수 있겠는가라는 교만에 빠지면서 이 후지나 그 코닥은 도태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요, 시대를 너무 앞서가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또 인간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것은 비교하려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빨리 선착하느냐, 누가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런 경쟁은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C족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교한다고 해도 고작 비교해봤자 자기 동네 사람들, 그렇죠?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비교하니까 그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SNS 여러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뭐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하면 여러분 어떤 사진들이 대부분 올라오죠? 내가 힘들거나 내가 어떤 뭐 안 좋은 일이 당했을 때, 그럴 때 그 사진이나 어떤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어떤 사진들입니까? 어디 여행을 갔을 때, 좋은 풍경을 봤을 때 그것을 찍어가지고 올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먹방이라 그러죠. 그 음식을 찍어서 올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올리면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참 축하해주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속마음은 어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을 즐기고 있는데 내 삶은 뭐지? 라고 하는 이런 상실감을 느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이렇게 네트워크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양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물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좋은 것들을, 좋은 사진들, 좋은 경험들을 올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삶이 도태되는 것 같고 내 삶이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제일 힘든 부분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옆집 아줌마의 이 속삭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을 의식하면서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여러분 정작 내 삶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제대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파고다 공원이라는 데 가면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내기 바둑 두시는 모습 보셨습니까? 내기 바둑은 두 사람이 두잖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 그 주위에 뭐 두 사람, 세 사람이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분이 바둑 두는, 장기 두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옆에서 이제 가끔 훈수를 하죠. 근데 여러분, 내기 바둑의 경우, 여러분 그 바둑을 하는 당사자들이 길을 더 잘 보겠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더 잘 보겠습니까?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겠다고요. 대부분은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더 길을 잘 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의식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하나는 열등감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봅니까?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내 자신은 사실은 허상입니다. 실제 내가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원래 여러분 그 우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원래의 그 뜻은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실상이 아니고 그냥 허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청소년들,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아이돌의 모습이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매체가 되는 아이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사실은 이 매체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돌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는 하나의 이미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SNS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SNS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 그리고 비춰지고 싶은 내 자신의 모습도 사실은 보면요 허상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그러면서 나는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그 모습도 실제의 모습이 아니고 만들어낸 이미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빨리 간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면 우리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그 운명에 맡기며 살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라는 것이죠. 조금 일찍 출발해서 저 멀리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출발점 자체가 늦어서 저 뒤에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은 길고 또 사실은 끝에 가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한번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고 정말 그 표준적인 그런 범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잘 놀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금 어느 친구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어른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학교 다닐 때 잘 놀던 친구들이 특별히 여성의 경우 시집도 잘 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요즘 강사로 잘 뜨는 김창호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강의를 들으니까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분 설명입니다. 학교 다닐 때 놀아본 분들, 특별히 여성들은요, 놀아봐서 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없답니다. 미련이 없다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다른 원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아주 목사님, 사모님 한 분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너무 많이 놀아봐가지고 노는 것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놀아봤기 때문에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답니다. 근데 반면에 놀아보지 못한 녀석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한으로 바뀐답니다. 한으로. 원이 있는데 채워지지 못하니까 한이 되는 거예요. 원한. 여러분, 우리가 원과 한의 합성어가 원한해지잖아요. 원한. 원한이 어디를 떠돌아다닌다고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데, 현대의 구천이 어디냐? 백화점이랍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이 욕구들을 백화점 다니면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웃긴 얘기지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보다 객관적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더 좋은 직장을 얻어서 더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해를 갖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검사들이 여러분 그 향응을 받았다는 것은 정황이 드러났는데 100만 원이 안 돼가지고 처벌을 면제받은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야 되는 것이 일반 어떤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90몇만 원이 돼가지고 검사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새벽기도가 구약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신약으로 갔는데 이 예언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엄청 오래 읽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서마다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금식을 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보편적 가치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를 심판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서 곳곳에 나옵니다. 뇌물이 성행하고 물질이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고 돈만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선고되고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이런 사회가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또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최근에 또 한 부부의 그러한 인생을 녹화한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부부인데요. 저기 전라남도 아주 골짜기에 들어가서 전기도 없이 살아가더라고요. 서울 분들인데 이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갓난아이가 한 명 있는데, 여러분, 그 두 부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 자녀 세대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저기 전라남도의 아주 골짜기에 들어가서요, 전기도 없이 살아가더라고요. 이 전기가 다 이 화석 연료를 태워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기를 딱 쓸 때는 어떤 전기를 쓰냐면 휴대폰만 전기로 쓰는 거예요. 그것도 전기를 들여와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그 태양열 전지를 충전을 해서 그 핸드폰 쓸 때만 쓰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그 두 분의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삶이 불편하죠. 근데 그들이 찍어 올리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도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는 특별히 이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예 출발점이 저기 앞쪽에서 시작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요.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듯한 출발점에 서 있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빠르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좀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끝에 보자. 나중에 누가 없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신앙적 배짱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나눴는데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제가 제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 살아가든지 저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이면 좀 넉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꾸이는 인생보다 꾸어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바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좀 풍요롭지 못하고 풍요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다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여러분 먹방을 찍어도요, 오히려 그 영혼은 공허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위안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2021년도 옆을 보지 마시고 이제 눈을 들어 위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살 가치가 있구나, 의미가 있는 인생이구나, 행복한 인생이구나 라는 고백을 누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광야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결코 짧지 않고 또 그 인생을 다 짐작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를 맛보았던 그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는 이 귀한 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빨리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일찍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무리 지혜 잘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리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2021년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옆만 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루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그곳이 주의 성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귀한 물질 드립니다. 새해에도 땀 흘려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가 하나님 채워주시는 풍성함으로 넘쳐 흐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이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분 장로님 다 오시면 좋겠는데 늘 예배 때문에 오시는 우리 노대웅 장로님과 우리 홍 장로님 나오시고 또 우리 고봉사님 거기 계셔야 됩니까? 네,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맛 인사하면서 새해 인사를 같이 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새해에도 귀한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마주 보면서 같이 인사하면서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되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2021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1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함께 한 해를 같이 손을 맞잡고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찬송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경험한 전도자의 권면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빨리 출발했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도 지혜자라고 해서 많은 재물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늦게 가는 사람을 보더라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이번 2021년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위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 내년 이맘때는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